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1321쪽 스가랴 11장. 예,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요 그들의 영어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새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이 금요일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있는 이들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야곱처럼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듯이 우리의 시간이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잠자는 자들은 깨어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은 강해지게 하시고 옅은 자들은 깊어지게 하시며 좁은 자들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자녀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수련회를 가서 집회 중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음이자 마지막 큰 날 이 집회에 성령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붙잡고 바른 진리 안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앞에서 예화를 하나 하려고 인터넷에 그냥 예화 이렇게 쳤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뭐 감사 예화 치면 나오는데 예화만 쳤더니 뭐가 나오나 쭉 아래로 내렸더니 가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가수 이름이 예명으로 예화가 나왔습니다. 아, 이런 예명의 가수도 있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옆에 예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시작. 저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안다 할지라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그냥 집사님인데 이름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늘 좀 길지만 스가랴서 11장 한 장 서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배척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불살라지고 잣나무가 곡을 하고요. 백향목이 넘어지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지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곡하고 무성한 숲이 엎드러지고 목자들이 곡을 하고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저 레바논의 자랑은 백향목이에요. 아름다운 소나무 같은 그렇게 큰 소나무가 자랑인데 그 백향목이 쓰러져 버렸다. 불살라져 버렸다. 바산은 가장 자랑하는 게 바산의 암소죠. 네. 바산이 이 상수리 나무들이 곡을 하고 무성한 숲이 엎드러지고 목자들이 곡을 하고 요단의 자랑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다 AD 70년에 디도라고 하는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게 되죠. 이 침략으로 인해서 유대인 150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6.25의 전쟁으로 몇백만이 죽고 1차 대전으로 몇백만이 죽고 2차 대전으로 몇천만이 죽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몇 천이 아니라 억 단위로 아마 죽는 이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심판, 즉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저 북쪽으로부터 레바논과 바산을 지나 요단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그려주고 있는,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이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는 이와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다.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다음에 심판이 있겠느냐? 다음에 지옥이 있겠느냐? 하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멸망의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시아를 기억하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4절을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기에 너는 스가랴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되는 이 나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는 바로 스가랴를 얘기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보고 읽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랬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먹일 때 살려내려고 먹여야 되지, 잡혀 죽을 것을 뭐라고 먹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멸망할 이들을 위해서 먹이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5절은 잡힐 양떼의 비극적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들인자, 판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마치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상징하냐면 시장에서 내다 파는 노예처럼, 값을 주고 파는, 주고 사는 노예처럼 오늘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사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들인 자들은 나는 죄가 없다.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나는 저들을 팔아서 부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을 로마에 멸망시키고 이것을 팔고 사는 걸로 표현했다는 거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나는 죄 없다. 산자들은 죄 없다. 나는 판자들은 내가 팔았으므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들인 자는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난 죄가 없다. 판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멸망하도록 이끄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제사장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 사들인 자 그리고 판자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은 죄가 없다고 얘기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뭐가 좀 비싼가요? 애견이 좀 비싼가요? 애견? 애견, 그래도 이 똥개보다는 애견이 비싸지 않겠어요? 예. 막 애견이, 예쁘다. 근데 그걸 갖다가 팔았어요. 애견샵에. 그럼 나중에 물었더니, 당신 거 아닌데 왜 팔았어요? 왜 샀어요? 그러니까, 왜 팔았어요? 그랬더니, 난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성립이 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죠? 네? 죄가 없다라고 된다면 법원에서 당신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 법원에서 누가 고소를 했는데 당신 길가에 애견이 있다고 그래도 갖다가 내가 애견샵에 팔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할 때 나는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죠. 난 죄가 없다. 저 사람 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려면 무엇이 성립돼야 돼요? 네? 그렇죠. 소유권이죠. 주인이 없는 개는 죄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잃어버린 개인데 주인이 없는데 내다 팔아도 되는 거예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 없는데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죠. 내다 판 자들도 주인이 없는 개니까, 예를 들면 주인이 없는 개니까 자기는 이 개를 팔아서 나는 부유하게 되었으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 여러분, 주인이 없다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주인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인생의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양이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주인이 없으면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말이죠. 개가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들개가 됩니다. 그리고 모습은 초췌해지고 그리고 싸늘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누군가에게 잡혀먹게 돼 있어요. 주인이 없으면. 또 주인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이 초췌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또 얘기하겠죠. 목사님, 내가 내 주인인데요. 나 주인인데요.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양도 얘기하죠. 양도 내가 주인인데요. 양도 얘기해요. 난 내가 주인이라고. 개도 얘기해요. 나도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면 그 양이 행복합니까? 그 개가 행복합니까? 소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그 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팔아도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서 그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죠. 물질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도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 또한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합당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에 복싱 영웅이 있습니다. 파키 아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작년에 주일이었는데 메이웨더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세계적인 명승부가 펼쳐졌어요. 그날 주일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없으시구나, 남자분들. 그건 재밌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봤는데요. 결국엔 지긴 했지만, 판정패로 지긴 했지만, 필리핀의 복싱 영웅입니다. 최고죠, 최고, 정말. 모든 체급을 다 석권을 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정치에, 이제 다음 달에, 4월 달에 마지막 경기를 그만 이제 하고서 이제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작년에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남자와 여자만이 함께하고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제겐 게이인 친척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태어난다면, 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행위가 신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란 점입니다. 제 견해를 말하려면 동성결혼이 신의 법을 어기는 거라는 점만 밝히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번에 그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후원사인 나이키에서 아마 후원을 끊을 것 같습니다. 파키아오는 얘기합니다. 후원을 끊어도 난 상관없다. 후원을 끊어도 상관없다. 짐승도 수컷과 암컷과 사랑하지 않는다. 수컷은 암컷과 암컷은 수컷과 사랑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카톨릭 신자가 80% 이상인 이 유권자들을 어떤 생각하고 그 표를 생각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가 진심을 담은 말이라고 한다면 그가 카톨릭 신자로서 태어났지만 2011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 개종을 하고 간증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진실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요즘 그 아프리카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몇몇이 이러한 어떤 미국의 동성의 어떤 이러한 합법화의 움직임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참 부럽고요. 우리 300여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우리 표심을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누구라도 정말 당당하게 동성애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러한 국회의원이 좀 나왔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몇을 취하여 둘을 취하여 하나는 무엇이라고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무엇이라 하고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 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이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를 보시죠.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지팡이는 두 개, 막대기 두 지팡이입니다.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는데 똑같은 거죠. 두 개의 지팡이인데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했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 예. 이 어떤 종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횡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은총과 연합의 사역을 거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새 목자를 친다고 그랬는데 한 달간 그 새 목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하지만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유다가 망할 때 세 명의 왕들이라는 얘기도 있고, 혹은 유다가 망할 때 세 명의 대제사장이라는 말도 있고, 하지만 많은 지지를 받는 설은 바로 유다의 거짓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설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선한 목자가 먹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그대로 두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방임하고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러면서 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뭐하고 꺾고요. 그리고 14절로 가보시면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마하였으니 꺾었으니, 그 주님께서 스스로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어버렸다 그랬어요. 꺾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절과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네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네, 생각나시는 게 좀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누구에게?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생각나죠? 가룟 유다가 생각나죠.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은 30으로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또 돈깨를 맡았고 돈의 욕심이 생겨서 그런지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완전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깨닫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스가랴에게 어떤 자신을 내주고 어떤 30이랑 은 30이라는 값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토기장이의 밭을 산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그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팔게 되는데 자신의 품삯이 얼마냐? 은 30이다. 이것은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한 노예가, 한 종이 일을 하다가 소에게 바쳐서 죽게 돼요. 소에게 바쳐서 죽게 될 때 그 주인은 그 소의 주인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은 30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은 30이라는 것은 그 소에게 떠받쳐서 죽은 노예의 품삯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값을 이처럼 소에게 떠받쳐 죽은 사람의 노예의 값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은 30냥을 성전에 던져버립니다. 성전에 던지면서 너희들이 취하라 라고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된 대제사장이 이것은 그 예수를 산 값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더러운 돈이라 우리가 취할 수 없도다 라고 하고 그가 죽은 줄 알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 가룟 유다를 장사시키고 그 토기장이의 밭을 일컬어 피밭이다 라고 이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스가랴 11장에 있는 이 본문에 이 은 30에 대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그가 죽고 난 후에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정확하게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인 것을 확실히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일지 모르지만 10대일지 30대일지 50대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막대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분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그분의 연합에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연합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따뜻한 손을 내밀 때 그 손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방을 하면서 장례식 가면서 이런 라디오를 들었어요. 정운단지 쪽 가면서 아침 일찍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국정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잘 들었던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잠깐 들려주는데 너무 준수한 목소리예요. 저처럼. 진짜 같아요. 그런데 몇백만 원을 뜯긴 거예요. 몇백만 원을 뜯겼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담당하는 사이버 수사대가 경찰들이 너무나 그 가정, 그 아버지, 그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작년에 국가에서 상을 받았어요. 상을. 그 상과 함께 몇백만 원 상금을 받았어요. 아직 쓰지 않고 모아두고 있었는데 어디에 쓸까 생각 중에 있다가 그 공금을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들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돈을 주려고 갔다는 거예요.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대요. 직접 찾아온 진짜 경찰을 진짜가 아닌 가짜로 생각을 하고 아주 달려들더래요. 그리고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경찰이 나와 있는데 경찰에게 신고하겠다.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그 증 있지 않습니까? 그 경찰증과 함께 자기의 그 요즘 경찰도 다 명함들 가지고 다닙니다. 명함을 내주고 우리는 어느 경찰서, 어느 사이버 수사대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들도 안 믿어요. 속고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설득하고 그리고 입증을 해서 경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과를 하고 고맙다고 그 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만 살아서 너무나 속고만 살아가지고 잡신들에게 속고 사람들에게 속고만 살아서 하도 속고만 살아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죽으면 삶과 죽음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속고만 살아서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전도란 무엇이냐? 이처럼 경찰들처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속고만 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함으로써 자신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설득시키는 것이 전도가 아닐까. 할렐루야. 사람들 잘 안 믿어요. 속고만 살아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오실 때 혹은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야 돼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그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15절에서 17절은 못된 목자의 일어남과 심판을 얘기합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그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들인데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려니와 목자를 일으키는데요. 그 목자를 보세요.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보세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첫째 특징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여러분들, 이 목자는 선한 목자일까요? 사꾼 목자일까요? 이 목자는 그 마지막 17절에 오면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다 그랬어요. 못된 목자다. 못된 목자들의 특징입니다.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없어진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살찐 자를 고기로 먹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분들, 그러나 여러 가지 믿음이 없거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갔거나 혹은 피치 못해도 다른 교회로 갔을지라도 만약에 그런 없어진 양들, 흩어진 양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없고 그리고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도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 없어진 이들에 대해서 마음이 없겠습니까? 찾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는 생각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찾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돌아올지는 모르고 계속 주님이 나를 찾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요즘 얼마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얼마나 삶이 어렵습니까? 고달픕니까? 힘듭니다. 힘이 듭니다. 아이들도 힘이 듭니다. 아이들도. 네. 어제 목사님들과 만남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인어른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 장인어른이 길러낸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목매어서. 왜 그랬냐면 그 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공금횡령을 했나 봐요. 진짜로 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갚아가는 중에 너무나 힘들어서 결국에는 자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모님이 사흘 동안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다음 주에 이 자살에 대한 글을 미리 써놨는데요. 여러분, 삶이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10만 명당 10만 명 중에 35명이 하루에 자살합니다. 35명당 10만 명당 35명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5천만 중에 35명이 자살합니다. 그럼 1년에 12,500명이 죽어요. 12,500명이.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아들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하루는 엄마에게 엄마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니까 청소년이니까 그럼 교회 너는 천국 가지?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대요. 함부로 애들에게 너 천국 간다는 말 하지 마세요. 너는 아직 멀었다 그러세요. 너는 아직 멀었어. 네가 한 게 뭐 있어? 네가 지금 천국 가봤자 부끄러운 구원이 나왔지 상급을 받겠어? 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 앞에 상급이나 받지. 그러세요. 애들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세상 세파를 얼마나 알아요. 애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주일학교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변화를 그래서 일 수도 있지만 인생은 사춘기 때부터 시작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공부하다 힘들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힘들고 무슨 일 때문에 힘들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요. 그런 애들에게 함부로 너는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아시지만 너는 아직 갈 때가 아니야. 너는 상급도 없고 준비성이 부족해.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주님 앞에. 그러세요. 할렐루야.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네.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35명. 10대, 20대, 30대 점점 올라갈수록 높아요. 고령화 사회 가운데 더 높아요. 빈곤이 있죠. 학대가 있죠. 아픔이 있죠. 소외감이 있죠. 그 다음에 모아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 지옥 갑니다.
쉽게 자살 천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도 나도 자살할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 사모님이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했어요. 65억 공사관 60억을 모았어요. 근데 갑작스레 35억이 불어나는 바람에 결국에는 부도를 맞았어요. 교회는 판교를 접고 다시 서울대 앞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엊그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빚쟁이들 앞에서 목사도 없고 사모도 없더라는 거예요. 빚쟁이들 욕을 해야 되는데 죽고 싶더래요.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정의와 공의로움과 의로움과 깨끗함과 정결함과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써.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죄의 정함을 받으면서도 침묵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나는 이것 가지고 되겠나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주님이 불러가시면 가는 거지. 힘들죠? 어렵죠?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의 상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살찐 자를 고기로 써먹고 그 굽을 찢는다고 했습니다. 양떼에게 좋은 굽을 약하면 좋은 쇠굽이라도 갖다가 신겨줘야 되는데 그 굽을 찢음으로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못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못된 목자는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는 로마 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 있습니다. 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두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아주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은총과 연합으로 오셔서 그들을 끌어안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삶의 고난과 고민과 번민과 갈등과 근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그 연합의 지팡이를 붙들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